말씀의 제목은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입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앞선 1장에서는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즉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선교의 이 복음 전파의 대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 성령의 강림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승천하셨습니다. 또한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기도했을 때에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이 mat디아를 새로운 사도로 선출하였습니다. 어제까지 본문에서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이 지상에, 이 땅에 계시지 않는 가운데 사도들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이 공동체에 약속하신 성령께서 이 강림하심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교회가 새롭게 태동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1절에서 이 4절까지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사건 이 자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이 약속하신 이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이른바 이 성령 행전이다. 이 성령 행전으로 일컬어지는 사도행전의 본격적인 그런 내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기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라는 것은요, 오순절 날이 완연하게 완전히 무르익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지난날 6월절 전날 밤에 붙잡히셨고 그 다음 날에 순환을 당하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또 함께 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열흘 지난 이후에 오순절 날이 된 것입니다. 즉 이처럼 예수님께서 6월절에 순환당하시고 오순절에 이처럼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가 무르익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이 구속사의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련의 사건으로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즉 구약시대의 이 요엘 선지자에 의하면 요엘 2장 28절 29절 말씀에 말씀되어진 그 예언이 성령의 충만함이 이처럼 부어짐으로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요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모든 이가 한 마음이 되어, 특별히 1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즉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준비된 이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한 곳에 모였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오늘 2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급하고라는 것은요, 마치 이 강한 바람이 으르렁거리는 것 같은 그런 소리, 의성어적인 표현인데 급하고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표현합니다. 또한 이 바람 같은 소리라는 것은 이 바람이 내리는 것과 같은 그런 소리를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3절 말씀 보면은 이 성령이 임하는 것이 시각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국의 유명한 또 변증가요, 이 복음 전도자였던 이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는 이처럼 이 성령 강림 시에 있는 이 세 가지 현상에 대해서 이처럼 설명하신 바가 있습니다. 먼저 강한 바람이 으르렁거리는 것 같은 이 소리는 이 복음 전파를 위한 능력을 말합니다. 또한 이 불처럼 갈라지는 것은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사명,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시기 전에 마치 이 선지자 이사야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 숯을 그 입에 대신 것처럼
이 복음 전파를 위해 새롭게 함을 입고 정결함을 입는 불세례를 말합니다. 칼빈도 이 불처럼 갈라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불을 붙이시고 이 세상의 허영을 다 태우시고 만물을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또한 말씀에 이 다른 방언이란 여러 나라로 흩어져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필수적인 언어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 성령 강림 사건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입니다. 즉 이 말씀은 성령의 죽은 자들을 살리는 역할, 그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성령의 역할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성경의 에스겔서 37장 9절에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성령 강림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을 살리는 것이 바로 복음 전파가 바로 성령 강림의 목적이다.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성령이 강림함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야 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은 성령의 시대를 여시면서 죽은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연이어 오늘 4절 말씀 보실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즉 성령 충만의 증거로서 이들이 다른 언어로서 다른 말로서 말하기를 시작하자 이 방언들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이상한 그런 괴상한 말이 아니라 당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이 능히 알아들을 수 있는 각 나라의 방언이었습니다. 알아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현상적으로 보면 더러 미국인들 중에 한국말 방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복음성가를 불어온 스콧 브레너인가요? 그런 복음성가 사역자는 미국에서 한국말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데 이 기도하다가 이 한국말 방언이 이렇게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이 한국 사람인데 독일어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또 있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이 있어요. 성령의 세계는 참으로 알 수 없는 우리가 모르는 그런 신비한 영역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영역입니다. 오늘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이 당시 이처럼 이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이 디아스포라, 즉 흩어진 유대인들을 이 디아스포라라고 부르는데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나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모여 들었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큰 무리가 모여서 이들이 말할 수 있는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원근각처에서 6월절이나 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열망과 소원으로 종교적인 열심으로 예루살렘에 모여든 이 사람들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일어났어요. 우리는 주님의 그 섭리를 다 알 수 없지만은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를 듣고 소동하기 시작했다.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멀리 타국에서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모인 이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복음의 진리를 듣고 영생을 얻을 기회를 주십니다. 그 결과 뒤에 37절 이하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여 이 3,000명이 회개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들은 그전까지는 이 그리스도와 영생의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했지만 물주기를 따라 오고 또 절기를 지키기에 왔던 그들은 비로소 진짜 샘과 샘물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불러주셨듯이 오늘날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른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한량없이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처럼 이 경건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이미 주님을 아는 자들에게는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연이어 우리 7절 8절입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것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즉 유대인들이 제자들을 보고 놀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 제자들이 여러 나라의 그런 말을 그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언어만 쓰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언어 사용했을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또 하나는 알고 보니 이들이 갈릴리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갈릴리는 일반적으로 이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또한 당시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은 그들만의 독특한 이 사투리와 그 액센트가 있어서 예루살렘 사람들로부터 때로 놀림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과거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에도 이 베드로를요, 이 갈릴리 사람으로 그들이 확신했던 이유도 이 갈릴리인들의 독특한 그런 억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연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들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여러 나라의 그런 언어들을 방언으로 이 거침없이 쏟아내는 것을 보고 이들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너무나 놀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난 것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라고 말씀합니다. 연이 오늘 9절과 11절까지 말씀 보면 우리는 바두인과 메다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리고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노다 하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여기에 열거한 이들은 유대인들로서는요 그들이 헤아릴 수 있는 세계의 사람들을 다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그런 사람들을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들은 이와 같이 비록 흩어져 있었지만 이방의 문화와 이방의 신들로부터 자신을 철저하게 지키고 경건하게 그처럼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이 오늘 마지막에 지금 읽은 말씀처럼 전파되었습니다. 즉 오늘 성경에서 이 방언은 어떻습니까? 무질서의 그 횡설수설의 언어가 아니라 각국의 언어로 정확히 선포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들을 수가 있었어요. 오늘 12절의 말씀입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이들은요 첫째 그들의 정확한 언어에 당황했고요 그 언어에 담긴 하나님의 내용 하나님 나라의 내용과 그 진리로 인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내용이 그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이 어찌된 일이냐 이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앞선 1장 이 8절의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자 그것은 놀라운 그런 폭발력을 갖고요 듣는 이들에게 충격을 주고 그리고 그 영혼을 흔들어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뿐이 아니라 이 상반된 반응으로 1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또 여러 다른 말로 이야기하니 그들은 마치 술에 취한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조롱하면서 세술에 취했다고 강팍한 마음으로 상반된 마음으로 그들을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즉 성령의 은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각 언어로 그것이 풀어질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오히려 이것을 조롱하는 이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교회에서 그리고 복음 전파자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 몸된 교회 이러한 일이 있다 소개해도 그것을 조롱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은사를 절제할 줄도 알아야 되고 또 복음 전파의 그런 과정에서 인내심도 필요합니다. 즉 이 세상에서 이 하나님 나라와 이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무세상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선한 영향력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는 애써야 합니다. 제가 앞서 각 언어로 방언을 말할 때 사람들이 신선한 충격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말뿐만 아니라 행함과 확신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그들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나만 은혜를 받으면 됐지라는 그런 이기적인 태도 혹 있습니까? 혹은 우리끼리면 됐지라고 하는 그런 안일한 자세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는 아닐 것입니다. 즉 방언으로 각 언어로 말했다는 그 의미 자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얼굴의 그 넓은 이 하나님 나라의 이 포용성과 다양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내가 믿고 알고 고백하고 이 전하는 이 복음은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나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영혼 구원의 선한 영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고 전하는 복음과 우리의 삶이 바라기는 일치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모르는 문 영혼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삶의 실천과 이 겸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안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